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보면은 야곱의 야복강에서 기도 시름을 부리지요. 천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참 야곱은 남달라요. 믿음의 기도를 했지요. 절대적인 기도지.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라면 살고요. 그분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에 떡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예상치 않는데 좋은 것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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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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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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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자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이 돼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재밌게 살았어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 살았어도,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믿음으로 산 자가, 믿음의 부자가 영생 복락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고 100세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내 신앙 살펴보고 내 신앙이 온전한가 생각하고 내 신앙이 온전해질수록 내 가족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보세요. 그렇게 쌓아뒀잖아요. 그렇게 쌓아뒀어요. 쌓아놓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잔뜩 써놨지만 실패했어요. 하나 쓰지도 못하고. 많이 쌓아놓은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인생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그 반면에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랐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살아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불행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나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환영받는 그 나사로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부잣집 그 사람은 자기 짐승은 돌봤지만 가난한 나사로는 챙기지도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나사로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환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편지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세상 부자 가짜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이다. 네가 지금 어떻게 고통받는 것도 다 한다 이게.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이 온전한 자가, 믿음이 온전한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국가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 그럼 라오디게 교회 보세요.
자기들 따위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부자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다 이게. 신앙이 미지근해. 믿음 사람 별 관심이 없어.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니들이 가장 가련한 자다고. 보지 못한 맹인이라고. 세상 못 보는 것이 진짜 맹인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진짜 맹인이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자가 진짜 맹인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기로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했어요.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부자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자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온전한 자를 부러워하고 따를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들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대충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 야곱이 그 기도 씨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날이 세리하니 나를 낳아줘라.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치면요 고만둘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로 놔줄 수가 없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기록이겠다.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망하고 예수 믿고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과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에 힘쓰고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해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에 믿음만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나라든 가정이든 기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음으로 살려가고 믿음으로 죽으려 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 짝하였어. 육신 안일에 빠진 기득권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짝게 살아가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랬어요. 다섯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대. 그 사람은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신앙의 가치가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신랑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철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천이는 등만 있지 기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앙에는 별 관심 없어요.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불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는 관심이 있다.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관심 있고요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은 형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만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응답 받아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말고 다 형식으로 만족해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기도했습니다. 형편대로 믿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졸며 잠잘 때 갑자기 예상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으면 즉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국 문을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모른다고 해서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짜 부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으로 만족할 때가 있었는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안 돼도 신앙만큼은 집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니들이 언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냐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고다. 내 말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 믿으면 세상의 뜻을 두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일을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신 거예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가족의 뜻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의 뜻을 두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뜻을 두고 살았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험 하나도 안 들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니다. 그게 무슨 내가 언제 평소에 뭐 자식 믿고 살고 내가 뭐 재산 믿고 살았습니까? 내 목숨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이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내가 언제 자식 믿고 살고 돈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것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라. 여러분 세상의 뜻을 두고 사는 기득인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애타고 괴로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여호와 이름 이 찬송을 받으시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오니 그가 나를 달리렀으니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시험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시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전능하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믿음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나라든 가정의 개이든 내가 어떻게 망했든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면 그 가정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았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 흔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 믿음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게 다 사라졌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안 돌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걱정하지 말라.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게. 믿음만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어디서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들다고 그래 세상을 살아가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 힘든 환경을 주어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조금 더 흔들려 믿음을 지켜 행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광야에서도 만나 떨어지고 홍해바다가 여러분 길 잃어서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든든히 서 있어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근데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금이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른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래요. 포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 아벳nego 보세요. 큰 시험이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었고 악기를 동원해서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누가 이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죠. 안 건져줘도 절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지켜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네 사람이다. 그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다. 빨리 끌어내라고 했어요. 끌어냈더니 불탄 냄새도 없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구원의 신앙이구나. 천국을 인도하는 신이구나. 그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신앙 떨어질까 봐서 그 걱정했어요. 두려워하세요. 내가 내 믿음 지켜서 내 목이라 내놓을 수 있는 그 신앙 갖게 되면 반드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 아끼고 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가를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